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은총을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참된 평안을 한량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중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멀리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바벨론을 향해서 처녀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도시를 가리켜서 여성으로 비유하는 이런 어구는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에서 흔한 비유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 지역이 여인으로 의인화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녀딸 바벨론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남편을 또 하나의 지역 신으로 섬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도시가 점령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에 잡혀가면 그 도시는 남편 되는 신에게 버림받은 여인, 그런 의미로 생각되는 게 그 당시의 신관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이 내려와서 티끌에 앉게 됩니다. 보좌가 없어서 땅에 앉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무자비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때 바벨론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6절을 보시면 바벨론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영이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이 자기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교만은 어느 하나 정당한 것 없는 비참한 것이고 미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교만의 특징 중 하나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과신하고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겸손을 잃고 교만함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교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강대국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강대국들을 아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일 뿐입니다. 때문에 보통 그 뜻 안에는 심판이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세계를 다스리는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은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의 메시지는 당시 바벨론을 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당대의 최강대국을 향해서 멸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기존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권력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만을 믿는 그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은 바벨론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사치와 평안함 속에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치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늘 죄가 되는 일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분명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인 46장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과 연관하여서 이 표현이 8절과 10절에 두 번씩 쓰이면서 바벨론이 스스로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바벨론이 갖다 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서는 모습과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때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문은 점성학이나 천문학이 발달한 바벨론에서 자주 사용되던 축기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심판을 막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도무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계략이 오히려 그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들, 천문학으로 당대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던 사람들도 그들 자신을, 그들의 나라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자랑하는 그들의 우상에 대한 종교심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그들이 발전시킨 주술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의 기술 문명도 사람의 생명을 때때로 연장시켜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운명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자기를 구원시킬 수 없는 인간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주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선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한다면 바벨론 자체를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닮지 않는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입니다.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한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 얻는 방법이라는 그와 같은 자기 인식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바벨론에 무기력하게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그늘에 거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긍휼을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가며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참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쉼을 얻고 내일 주일도 승리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